그럼 목사님 좋습니다. 오케이. 책을 보니까 우선수 경지를 바꾸래매요. 책을 보니까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래매요. 그러면 how,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how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how를, 이 만남 큐티 6가지 키고리를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하지 말자.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리더 세미나를 우리가 몇 차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더 물러서랴? 어디를 더 물러서라? 이제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제대로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quiet time 하는 순서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완벽하게 해낼 때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리더자로서 어느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거나 오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완벽하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어프로치하게 되어지면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맛을 알고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큐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6가지 키고리를 말씀드리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는 책을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보시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강사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좀 더 하신 분들은 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먼저 좀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그 파트를 뒤로 나누셔서 나오셔도 돼요. 자, 한 가지 큐티 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버벅대면 큐티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말씀하시는 하나님. 됐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오늘 고린도 전후서나 오늘 사도 바울이 쭉 해왔을 때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해서 안 갔고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더니 오늘은 병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만나고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삶의 이정표를 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아니다라고.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죄인으로서 로마를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플랜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갔고 오늘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와서 그런 천막 문제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교회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돼요?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내가 한 학생의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학생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아이가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온 것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이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리시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기억한다고 하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점검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럼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할 때 큐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책을 들고 왔을 때 책상을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이쪽으로 딱 제껴 놓는 거예요. 한 권만 딱 가지고 와서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끝났어. 그러면 그 책을 듣고 갖다 놔.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책 한 권만 가지고 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하면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세상에 잡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오늘 자다가 침대에 앉아갖고 큐티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앉아서 책을 보는 거지 큐티가 그걸 가지고 큐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 여기에 큐티의 성패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90%예요. 적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습관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콰이어 타임을 하면 반드시 아무도 없는 곳,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정말 조용한 곳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서 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하시면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큐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자세만 되어지면 다 억셉트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뭐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앞에 해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런 자녀한테. 그런 자녀는 알아서 하는 자녀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조용한 곳으로 갔어. 그러면 이죠? 큐티책을 펴야 되잖아요. 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셔요. 에이, 목사님 뭉쳐야지 왜 나눕니까? 여기서는 나누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을 때 태양은 하나인데 이 태양 안에는 열이 있고 태양 안에는 빛이 있고 태양의 본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요즘 이단 속에 들어가요. 이 양태론이라 해가지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손 목사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빠고 그래서 나는 하나다.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자, 그걸 증명하는 게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자 예수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무슨 말이 임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내를 향해서 아들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구한테 말해요? 나의 아버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큐티를 누구하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새벽마다 어디 가요? 성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를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그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을 보내드리니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가 누구를 증거하리라? 나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큰 일은 치유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면 뭔가 치유가 일어나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치유 사역도 하고 성령 하나님도 치유,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하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역이다. 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넘버 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나를 증거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할 때 누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뭐가 됐다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구약의 성경이고 예수님 오심부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역사를 이야기할 때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오늘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는 BC와 AC로 나눠지는 거예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ust,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그래서 붙잡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전도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저자의 감동을 나에게도 똑같이 보게 주셨던 그 성령님의 감동을. 네. 자, 우리 어머니 건너뛰고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요. 네. 지금 이 저자에게 주셨던 지금 이거는요 두 분이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말씀을 하면은 성령 하나님. 자, 고린도후서를 본다. 고린도후서를 큐티한다. 예. 이 고린도후서를 본다. 바울이 저자잖아요.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이 시간 잘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앤 집사님, 자 어떻게 성령님께 기도합니까? 그 저자,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을 그 저자에게 주신 감동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예. 아니 그냥 집사님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잠깐. 맞아요. 대답 제대로 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 대답을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죠. 성령의 감동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 말씀을. 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이끌심을 받기 위해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전사 약간 정답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뭐라 그래야 되나? 같은 말이. 같은 말을 셋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라고 하는 말은 두 분이 빠지셨고 전도사님은 저자라는 말을 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성경의 저자가 바울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이 들어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바울에게 누가 감동을 줬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하셨던 이 성경을 내가 묵상을 합니다. 그때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동일하게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들어가야 될 이유, 성령님이 들어가야 될 이유,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경은 몇 권입니까? 구약 몇 권이죠? 신약은 몇 권이죠? 그래서 3, 9, 27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몇 명입니까? 물론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신데 66권 성경의 저자는 책이 66권인데 우리 수백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 성경이 66권으로 돼가 있어. 그러면 저자가 몇 명이야? 다시 66권이야. 저자가 몇 명이에요? 예, 저 말에 꼬이셨어요. 자, 40여 명. 예, 정말 너무 일찍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헷갈리니. 12명인가? 사실. 손목사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 거 아직까지.
빨리 대답이 나오면 그건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몇 명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66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오경 같은 경우에도 모세의 오경이잖아요. 그죠? 그 5권을 누가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 서신도 많잖아요.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도 있고, 그죠? 교회 서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40여 명이라고. 왜 목사님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작자 미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40여 명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몇 년 동안 써져 왔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기록에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 났으니까 계시록. 그죠? 그러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몇 년 동안 써져 내려왔을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모세오경부터 쭉 썼어. 그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이 걸렸을까? 예? 2000년. 자, 2000년 나왔어요. 또 1200이었나? 6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600 얼마였어? 666? 아니에요. 진짜. 또 600 얼마.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걸 또 알고 있으면 다음에 못 하잖아. 답이 탁탁 나오니까. 성대들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라 좀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성경은 1500여 년, 1500에서 1600여 년 동안 써져 내려왔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500년이면 30년을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온 거죠? 엄청나죠, 그죠? 그죠? 세월이 바뀌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변했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우리가 2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2조 500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이러면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눈만 내고 손만 내고 하지, 눈, 손, 그거 이상의 것 내면, 그는 진짜 다 벗고 사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지금도 아랍 쪽의 그 여인들은 뭐죠? 손, 발 외에 다른 것이 더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쳐서 죽여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해도 완전히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달란데 40명의 저자가 다른 세대를 살아오면서 성경을 써서 내려왔는데 그 성경이 유일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자가 40명이 아니라 한 저자가 각 시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때 모든 것은 신약을 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저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셔서 누구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뭘 해요?
화이어 타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데 저자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그대로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must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일 먼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조용한 곳으로 가야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자, 원리는 똑같아요. 저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 그 감동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해달라.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쓰십시오. 제가 부르는 대로. 근데 그걸 깃털로 삼으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느냐고 하면 성령님, 갈로 열고 고린도후서를 묵상합니다. 갈로 닫고. 제가 이제 그거 할 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뭐 모세오경을 할 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사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갈로 열고 고린도후서를 묵상합니다. 갈로 닫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린도후서를 묵상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책 이름 들어가야 되고, 그 책의 저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저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꼭 내가 들어가야 되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기도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빠뜨리지 말고 꼭 넣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옆에 짝지한테 서로 주고받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짝지에게 주고받고. 예. 자, 이제는 교재를 덮으세요. 교재를 덮고 자기 쓴 거를 덮고 다시 한번 더 컨펌 해보세요. 또 이야기했어요. 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가 군사를 위해서 한 번 더 하시고, 또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네. 아멘. 그 다음에 집사님이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 할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로 바꾸세요. 자, 이사야로 바꾸고, 지금 4월달에 이사야 묵상할 거거든요. 이사야로 바꾸고 또 물어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저자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다 알고 넘어가게 되죠. 왜?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